독자적으로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이 어느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선교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어떤 선교회 파송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소속입니다. I belong to the invisible church. 그랬어요. 그러세요.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어느 교회에 속해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또 대답하기를 I belong to the invisible church.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금 의심쩍어졌어요. 그래서 묻기를 그러면 그 invisible church,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언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담임 목사는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하는 얘기가 지금 눈에 보이는 목사님의 교회는 true church가 아니죠.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church에 속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군요. 그러면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money가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죠. 그랬어요. 무형교회가 있죠. 교회를 무형교회, 유형교회, invisible church, visible church, 보편적인 교회, 또 이 세상의 지역교회 이렇게 나눠요. 무형교회는 실제로 과거에 예수를 믿었던 모든 성도들,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모든 성도, 또 앞으로 예수 믿게 된 참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아울러서 One Church, Invisible Church, 무형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완전한 교회예요.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우리 필그림 교회 같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게 존재하는 교회들 얘기하는데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 같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형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처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눈에 보이는 필그림 교회, 하나의 유형교회로서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유형교회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게 하셨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우주적인 인비지블 철치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의 교인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함께 세워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1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3절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 목표를 말해준다면 15절은 공동체의 성장 목표를 얘기해 주는데 둘이 동일합니다.
우리 학자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즉 Christ likeness,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왜? 그가 머리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엄청나게 큰 일, 대단한 일을 이루어 놓고 나서도 우리가 평가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궁극적으로 던져야 되는 질문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느냐가 아니고 이 일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가 나 자신이 얼마나 예수를 닮게 되었는지, 내게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동안 예수를 좀 더 닮게 되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것이 우리 성장의 목표예요. 우리가 세워져 가는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습니다. 왜? 우리의 목표는 다른 사람보다 일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고, 다른 사람보다 영향력 있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건강하게 세워가는 교회는 스테빌리티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모든 생명체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요동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든든히 세워지는 인격은 그 삶의 가치가 든든히 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훈이, 새로운 가르침이 나타날 때마다 그저 귀가 가려워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전전하는 사람들, 뿌리 내릴 시간이 없어요.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 잘못된 데 빠져들어가고 이단의 무리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바로 깨닫고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성장이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의 지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텐데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말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면 생각날 것도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생각날 것도 없어요. 물론 가끔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전혀 말씀을 읽지도 않았는데 꿈에 잠언 19장 27절 이렇게 나타나서 일어나서 읽어봤더니 놀라운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 배운 말씀, 들었던 말씀, 연구했던 말씀, 이것이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셔요.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지식을 자꾸 더해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지식,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내려집니다. 지식만으로 뿌리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게 되면 뿌리가 내려지는데 왜 그러냐? 말씀을 순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재밌고 신나는 거예요. 야,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그 다음에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더 결단하게 되고 더 실천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거예요. 요동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시험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의 무리가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와서 세상적인 얘기하면 그건 성경에도 없는데 하면서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데 이게 말씀을 딱 들이댄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들여대는 말씀은 말씀인데 왜곡되게 해석한 거예요. 왜곡되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는데 주님은 말씀을 바른 진리로 물리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하면 말씀을 들이대고 유혹할 때 쉽게 아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에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러고서 넘어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스테빌리티가 있는 교회죠. 요동치 않는 교회죠.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린 성도들의 삶,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단의 시너드 대회 모임에 가서 간단히 예배를 드리며 묵상하는 가운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새롭게 바라보게 됐어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이 같은 구절을 The Message라고 하는 성경, 이것을 우리 일상생활 용어로 잘 풀어놓은 성경인데요, The Message라고 하는 바이블에 어떻게 해놨냐면, 제가 영어로 먼저 읽어드리겠어요. 같은 구절입니다. So here's what I want you to do, God helping you. Take your everyday, ordinary life, your sleeping, eating, going to work, and walking around life, and place it before God as an offering. Embracing what God does for you is the best thing you can do for Him.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권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즉 잠자고 먹고 일하고 걸어다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삼으십시오. And embracing what God does for you is the best thing you can do for Him.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드릴까? 내가 어떤 큰 사역을 감당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공로를 이루어 볼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Embracing what God does for you.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Embracing what God does,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embrace, 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the best thing, 최고의 일이다.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고 디스플린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것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에 이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스테빌리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 우리 교회 전체가 진리의 말씀에 요동함이 없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히 세워져 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룬 교회입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룬.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화학 공부한 거 생각나세요? 네? 제가 알기에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화학 전공, 화공학 전공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저도 화공학 전공을 했거든요. 공부할 때 재밌으셨어요? 고개를 젓는 분인 거 보니까 화학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해요. 원래 공부라는 게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래도 그 중에 조금 관심이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화공학이었어요. 여러분 나트륨 생각나세요? 예? 원소 기호로 Na 이렇게 했던 나트륨. 예? 이 화학 원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주 액티브한 엘리먼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원소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 이제 나트륨인데, 그래서 나트륨 그 자체로 Na 자체로 존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링크, 다른 원소와 이렇게 쉽게 연결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클로린이 있죠. 염소라고 하는 거, 클로린. 이 클로린은 그 반대로 아주 강한 또 독성이 있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백제, 블리치에 클로린이 들어가고, 클로린을 조금 강도 있게 집어넣은 스위밍풀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나오면 온종일 몸에서 클로린 냄새가 나죠. 염소 냄새 납니다. 그런데 이 나트륨하고 클로린이 컴바인이 되게 되면 그 결과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리 NaCl 이렇게 표기하는 우리 밥상에 놓여 있는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이 썩는 것을 막아요. 보존해요. 그리고 맛을 냅니다. 맛을 내요. 어떤 주석가는 바로 이 나트륨과 염소와 같이 NA와 또 클로린과 같이, 나트륨 클로린과 같이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야 한다. 진리가 없이 사랑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것은 블라인드 러브가 되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상대방을 망쳐놓을 수 있고, 진리가 없이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은 참된 복음이 될 수 없다. 반대로 사랑이 없이 진리만을 강조할 때에 냉담한 것이 될 수 있고, 거기엔 독소가 들어갈 수 있고, 진리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이 진리만을 강조할 때는 오히려 그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갈 때에 건강한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더더욱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두 가지 본성이 공의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 진리와 사랑이 잘 병행해야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사랑과 진리 안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며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참된 삶의 맛, 영원한 기쁨과 평화와 소망을 누리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건강히 세워져 가는 교회는 서로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가 각 지체로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오늘 에베소서 4장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3절,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미국의 어떤 한 마을에서 큰 이제 축제가 매년 열리는데, 그 축제는 뭐냐 하면 그 마을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그 잡이 뭐냐면 포도원 재배예요. 그래서 포도 추수를 하고 나면 큰 축제를 기면서 그 포도주를, 와인을 온 마을 사람들이 마음껏 마시면서 즐겁게 축제를 해요. 근데 하나에는 그 마을의 시장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이번에 축제 때에는 그저 각자 자기들이 만든, 집에서 만든 와인을 마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모아서 다 섞어서 하나의 와인을 마시자. 더 의미 있고 놀라운 축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 알렸어요. 이제 마을 광장 한중 가운데에 이 큰 와인 배럴을, 포도주 통을 세워놓을 테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집에서 만든 포도주를 각기 갖다가 그 통 안에 부으십시오. 우리가 그걸 다 하나로 섞어가지고 한 포도주를 마시겠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한 주일 동안에 여기저기서 아침, 저녁으로, 오후로 나와서 그 통에다가 부었어요. 그래서 아주 넉넉하게 채워졌습니다. 이제 축제일이 돼가지고 시장이 먼저 그 배럴 통에 포셋을 탁 오픈을 하고 꼭지를 고 첫 와인, 포도주 잔을 받았습니다. 뭐가 나온지 아세요? 맹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얀 맹물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갖다가 와인을 붓는데 나 하나쯤 그냥 물을 갖다가 붓다고 뭐 표시가 날까?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동네가 아무리 포도주 재배가 잘 된다 그래도 행복한 마을이 되겠습니까? 다 자기 중심인데, 자기 거는 아깝고 다른 사람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복한 마을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에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관망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각기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몸의 다양한 지체가 그 어느 것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듯이 교회의 지체된 우리 모두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각기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몸의 지체 중에 하나가 그저 나는 가만히 바라만 보겠다고 하면 그 몸은 얼마 못 가서 병들고 말 겁니다. 코어퍼레이션, 협력하는 것, 서로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며 지체 역할을 감당할 때 사랑으로 서로 결합되어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그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무형교회에 구원의 열매를 더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린이 성경, 여름 성경학교 BBS가 끝날 무렵에 폐회 예배를 드리면서 선생님이 이번 폐회 예배에는 여름 성경학교 주제에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세우는 교회, 오늘 설교 말씀하고 비슷한 그런 주제로 폐회 예배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설교를 막 시작을 했는데 처음 나오는 학생이 폐회 예배에 들어온 거예요. 반가워서 그 학생을 소개할까 하는데 보니까 이 학생이, 어린아이가 한쪽 팔이 없는 거예요. 괜히 세워서 소개하다가 이 아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수치를 당할까봐, 상처를 줄까봐 선생님이 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들어온 아이는 어느 자기 또래 여자아이 옆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선생님이 새로운 아이가 오고 그러니까 더 힘이 나서 준비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다 한번 두 손 들어서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아이들이 흉을 볼까 봐 소개하지 않은 저 아이, 오히려 내가 저 아이를 부끄럽게 만들게 됐구나. 그리고선 그 아이를 쳐다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앞에 앉은 여자아이가, 너는 그쪽 손 들어, 내가 이쪽 손 들게. 그 둘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어요. 건강한 교회 모습입니다. 서로의 부족함, 약한 모습, 모자라는 것 같이 연결하고 협력해서 함께 세워주고 함께 세워가는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와 같이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성장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부단히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동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연결하고 협력하여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또한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